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일생 동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이 일생 동안 신실하게 살았지만 한 가지 그 인생에 오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죄의 유혹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니고 사무엘하 5장 말씀부터 18장 말씀까지 아주 긴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수도로 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 전쟁을 할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암몬이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을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겨울철 우기가 찾아와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에게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겨울철 우기가 지나가고 건기인 봄이 찾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말씀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쟁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병사들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가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전쟁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승리할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는 지금 교만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병사들이 생명을 내걸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오후에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전쟁을 위해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먼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10년간이나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그 많은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생명을 내걸고 전쟁을 하는데 그는 아주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교만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게 됐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던 아름다운 밧세바를 보게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기는 욕정을 이기지 못했고요. 결국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언제 다윗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할 때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그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나태할 때 그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영적인 틈을 타고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 영적인 틈을 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다른 신앙인들과 달라, 나는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교만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에게 영적인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찾아와서 우리를 죄로 유혹을 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전에 온전히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침체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말씀 앞에 엎드려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죄의 유혹은 영적인 틈을 타고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물리치고 영적인 나태를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요. 죄의 유혹을 이기며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서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밧세바에게 생긴 그 아이가 자기가 범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고 그 남편 우리아의 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아주 신실한 병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야영을 하는데 어찌 나만 집에 가서 아내와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다윗은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 않습니까? 밧세바에게 생긴 그 아이는 그녀를 범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결혼에 의해서 생긴 아이라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에 제일 앞에 서게 하고 다른 사람들 물러나게 해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우리아는 자신을 죽게 하라는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는 죽게 되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음욕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간음은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역시 간음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속에 음욕이 생겼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또 뭘 했어야 됐습니까? 그는 그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준비하게 되지요.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욕정,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에 간음이라는 죄를 행하게 됐고요. 그 죄를 숨기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회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죄악은 누룩과도 같은 것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 덩이를 다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누룩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은 죄악을 또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악성 종양에 비유를 합니다. 몸에 있는 작은 암덩어리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온몸에 퍼지게 돼 있고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저도 악성 종양 때문에 1년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죽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죽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 때문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악성 종양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악성 종양만이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죄악이라는 악성 종양을 물리쳐 주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몸의 종양은 치료받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악성 종양을 치료받지 못해서 멸망받으면 몸이 치료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신실한 다윗에게도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마치 누룩과도 같고 악성 종양과도 같은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과도 같고 악성 종양과도 같은 죄악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악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요, 날마다 매 순간 찾아오는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자에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이웃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의 양으로 대접을 한 게 아니고요,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죄를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엎드려서 진실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진실하게 회개를 했고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그 죄의 결과로 그 아이가 죽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남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요. 우리가 거듭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요, 큰 아들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동생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요.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내를 빼앗기고 그들이 대낮에 동침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너의 아내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가 압살롬이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탄은 마치 그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틈을 보일 때에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죄의 유혹에 너희는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영적인 틈을 보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내게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